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기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서로 인사하며 앉을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 앞에 항상 주님 안에서 꼭 붙이셔야 돼요.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 했다가 큰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거, 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서로 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기말고사 마치고 지금 이제 다 마쳤죠? 마음이 한결 더 편안할 것 같아요. 이제 기말고사도 다 끝났으니까 우리 금요 성령 예배에서 더 뜨겁게 만납시다. 아멘. 고마워요. 아멘. 자, 진품 명품이라는 아주 오래된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95년도부터 시작했어요. 95년도부터. 그러니까 지금 한 25년이 훨씬 넘은 거죠. 제가 요즘 이렇게 TV를 켜면 자꾸 그 세계 테마 여행, 나는 자연인이다. 그리고 뭐죠? 그런 TV를 자꾸 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보고 자꾸 이렇게 아저씨처럼 왜 그런 것만 보냐.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게 자꾸 좋아지더라고요. 진품 명품 이것도 예전에 가족 오락 것처럼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떤 방송이냐면 전문가들이 출연을 해서 골동품의 그런 진위와 가치를 가격으로 매기는 평가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감정 평가단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이 골동품 소장가들이 자신의 물건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물건에 얽힌 사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제 연예인들이 나름대로 가격을 정하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전문 평가단이 정확한 가격을 매겨주는 그런 방송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출품작 가운데 고가의 골동품으로 측득되는 것일수록 가짜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중년 남성분이 오래되어 보이는 붓글씨 한 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분이 직접 쓴 붓글씨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소장자는 소장한 것에 대한 어떤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예인 감정가들도 이게 그 그림 보면서 글씨를 보면서 감탄하면서 굉장히 이제 비싼 가격을 매겼습니다. 소장자도 감정가가 적어도 1억 원 이상은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평가만 남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최종 감정가가 나오는 전광판을 주시해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최종 감정가가 무려 500원으로 나왔습니다. 소장자의 얼굴이 그 순간에 막 벌개지더니 이분의 표정이 막 완전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 붓글씨는 진짜를 흉내낸 진짜 같은 가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붓글씨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도저히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정말 가장 비싼 소장품도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안중근 의사가 쓴 이 경천이라는 글씨인데요, 이 경천은 하늘을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짧지만 여러분 강렬한 이런 필치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글씨 옆에는 이 손도장이 있는데 네 번째 손가락 마디가 잘려져 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단지 동지회라는 것을 조직하면서 함께 뜻을 모으기 위해서 안중근 의사가 다른 동지들과 함께 직접 자신의 손가락 마디를 자른 것입니다. 이 작품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감옥에 갇혀있던 1910년에 썼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굳은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안중근 의사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시 전문가들은 이 작품의 감정가를 얼마라고 했을까요? 마음을 한번 매겨보세요. 전문가들이 그 최종 감정 가격은 놀랍게도 빵원이었습니다. 가격을 매기지 않았어요. 이 작품을 도저히 자신들은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 작품을 보존하기 위한 보험료로 6억 원을 매겼습니다. 자신들이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작품인데, 그래서 이 귀한 작품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험료만 매긴 겁니다. 반면에 연예인 감정단은 굉장히 자신감 있고 자유로운 영혼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신감 있게 감정가로 100억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작품에는 안중근 의사의 모든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단지 글씨 가지고 가격을 매길 수 없다. 그 사람의 삶이 다 담겨져 있는 귀한 작품이기 때문에 최소한 100억은 줘야 한다. 그래서 진품명품 방송 이후에 사상 가장 큰 금액인 100억 원을 감정가로 받았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존경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남긴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만 땅에 있었지만 이름은 만국에 빛났고, 생은 백보가 못 되었지만 죽음은 천추에 남을 것이다.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사람들이 평가한 겁니다. 이 세상에 그의 삶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믿음도 이런 정말 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좀 부끄럽고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믿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 똑같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진품 명품과 같은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흉내만 내는 그냥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가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스스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름이 온 천하에 빛나고 그의 삶이 영원히 기억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온 천하에 빛나고 영원히 기억되는 진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진짜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2장에서 시작해서 오늘 말씀인 4장 마지막까지가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들의 결론과 같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전에 나눴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고향인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나라는 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43절과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 이 선지자는 예수님 본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죠. 고향이라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고 현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유대 땅 모두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자, 바로 앞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갈릴리에 있음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님은 분명히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으셨지만 그것은 진짜로 환영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환영하는 것 같이 행동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4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는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들이 보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지키러 그곳에 갔던 갈릴리 사람들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처럼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이 그곳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던 것일까요?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 복수형을 사용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그들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만을 보고 믿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은 성경이 말씀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것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으면 그들은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놀랍게 크게 환영을 해도 그것은 진정한 환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쫓는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만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이고 연약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불어오듯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수 믿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단지 보여지는 것을 따라 믿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금세 식어지는 믿음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로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는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6장에서는 다시 갈릴리로 또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6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걸어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러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면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와 같이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놀라운 기적을 보고 따라왔는데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6장 6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 먼 곳까지 밤새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생명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니까 모두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안다 말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정말 믿었던 것은, 그들이 믿는다 말했지만 그들이 정말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먹을 양식과 병고침의 기적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쫓았던 그들만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대학 졸업 이후에 진로를 위해서 취업을 해서 열심히 내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불합격됐다는 통보를 계속 받으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럴 때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내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합니다. 근데 삶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면 금세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만을 따라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찾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보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모두 마치고 십자가를 지셔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런 잘못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결국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결국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가짜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을 아는데도 사람들이 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유익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한 거짓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먹을 양식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고 괴로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염려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더하여 주십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채워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나니까 후배 목사님이나 전수사님들이 유학 온 사람들이 저에게 진로 상담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사과정을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과정은 굉장히 힘듭니다. PhD의 약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Permanent Head Damage예요.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PhD예요. 제가 저에게 상담해 오는 분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단지 학위만을 위해서 공부하지 마라. 학위만을 위해서 공부하면 언젠가는 지치게 되어 있거든요. 포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학위가 아니라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내가 공부하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공부하고, 단지 학위를 위해서 졸업장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면 지금부터 아예 포기해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단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좋은 차를 몰고 아파트를 하나 갖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이면 여러분은 평생 그 목표에 붙들린 바 되어서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정말 큰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돼요. 내게 그런 큰 비전과 꿈이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는 인생과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라 믿는 믿음은 결국 여러분에게 괴로움과 염려만 더할 뿐입니다. 진품 명품과 같은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46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왕의 신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병든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0km 정도의 먼 거리였습니다. 이른 새벽에 출발해서 오후 내내 걸어서 늦게 가나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로라.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신하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곧 죽을 수 있는 아주 긴박한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표적과 기사만을 보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왕의 신하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냥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냥 그 말씀 믿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예수님을 붙잡고 막 때를 쓰고 뭔가 증거를 보여달라, 뭔가 확실한 걸 내게 보여달라, 같이 가달라, 애걸복걸 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간 것입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깜깜해지면 깜깜해질수록 그의 마음도 점점 더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자기 집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의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아들은 이미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갑자기 이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정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진짜 믿음은 보이는 것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믿고 갔다. 신하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미국 남침례 교단의 이 베스 모어라고 하는 성경을 아주 잘 가르치는 유명한 여자분이 계십니다. 미국은 여자분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미국 남침례 교단은.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설교학 수업을 듣는데 남자 형제들은 다 설교를 하는데 실습 시간에 여자분들은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 베스 모어라는 분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여자분이라서 목사 안수를 안 받았지만 이분이 이제 큰 도시를 다니면서 말씀 집회를 합니다. 성경 강습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안 하고 스테디움을 빌려서 합니다. 실내 체육관에 수만 명이 모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케이 아더라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 케이 아더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스모어가 감탄하며 이 아더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놀랍도록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군요. 당당하게 결승선까지 달려갈 자신감이 당신에게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더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스모어가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더가 베스모어에게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리고는 이 베스모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죄악에 묻혀 살던 삶이 너무 싫었습니다. 남은 인생조차 그렇게 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죄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스모어는 당신에게 없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 대화를 소개하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방탕한 삶을 살았고 그 수렁에 다시 빠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수렁에 빠지게 하시려면 차라리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수없이 때렸었습니다. 그러나 아더와 제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녀는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케이 아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앞으로 나온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이제 85세의 노인이 된 갈렙이 여호수아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무엇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사람들의 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45년이 지나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다 떠나가고 그의 환경과 상황이 변하고 그는 나이가 들어 이제 힘이 없는 노년이 되었지만 그의 믿음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믿음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안악이라는 곳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용사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갈렙처럼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느청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도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죽어가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단강이 그들이 그 앞에 섰을 때 먼저 갈라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발목이 그 물에 잠기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인생의 요단 안에 들여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젖은 땅이 마른 땅과 같이 되어 그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그 진실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에 방영되는 이 진품 명품 쇼를 보면 생각지 않은 높은 평가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낮은 평가에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낙심하거나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슬피 울며 절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친구들과 목원 식구들과 하호 웃으면서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난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까? 보이는 것만을 따라 믿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일주일 전에 우리 교회 초등부에 있는 한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뇌사 상태에 들어가서 지난 목요일 날 마지막 호흡기를 띄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아이의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그 부모님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정말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는 전혀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어느 날 내 사랑하는 자녀가 갑자기 쓰러지고 5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제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그 순간에 제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화장하고 떠나보내면서 그곳에 그 아버지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잘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걸 기대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런 거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진품 명품과 같은 진짜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